오늘은 성령의 사역적인 이름, 그 이름 가운데에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간구하시는 성령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사역적인 이름, 그 이름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의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간구하시는 성령, 기도하시는 성령, 그것도 간절히 구하시는 성령. 어떻게 성령께서도 기도하실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만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성령께서 기도하신다고 할 때 성령께서 대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실까? 초점은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지금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자매님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대체 딸은 없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누구냐?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느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한 기도.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아들들도 어떤 아들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누가 바랍니까?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거 고대한다, 기대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이 되어서 이때까지 피조물들은 다 꽃이 피든 번창하든 그것들은 반드시 죽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기도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은 어떤 고통입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의 고통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고 좋은 열매를 맺어도 결국 그것도 죽어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그것 때문에 그 피조물들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탄식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탄식하는 것입니까? 결국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현실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탄식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 피조물들도 이르러야 되겠다. 언제 이르를 것인가? 그걸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또 하나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탄식이 있고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누구의 탄식이 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상속자된 저희들의 탄식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그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답이 나타납니다. 자,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피조물의 이 고통과 탄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자,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처음 익은 열매인 성령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 그러면 무엇을 탄식하느냐?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들이 만끽하고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탄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양자될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양자의 상태라.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답이 나왔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간구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 그거는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맞춰서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누구냐? 성도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 속에 피조물의 간구와 탄식이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탄식과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탄식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탄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양자될 것, 몸의 구속. 언제 우리가 양자로서, 언제 우리가 우리 몸에 구속되는 날이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비로소 양자로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탄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결국은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몸의 구속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의 속량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스스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에 속량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양자로서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그 속량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비로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여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간도 없고 그럴 만한 우린 주제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도우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도우심입니다. 그 도우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그 간구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간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 결국은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구원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자됨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간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지금 주거하고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냐? 결국은 우리 몸의 속량, 우리가 구원 얻는 것, 그리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거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간구해 주실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구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어지고 몸의 구속인 양자의 은혜에 우리는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원, 우리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성령님의 사역하심이 있다. 그러니 우린 감사 또 감사, 이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고동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